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전도 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먼저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이 제자훈련,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라고 부르는 그 방식도 보면 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지내시며 단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그 일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오직 한 가지, 가까이 그 모든 사람들을 있게 하시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주님 자신이 학교였고 주님 자신이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지식은 법칙과 교리의 형식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인격 자체로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일정한 의식을 따라서 행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지냄으로써 주님의 참된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알미 아니라 바로 주님을 직접 보고 그 주님을 직접 만지고 교제하는 사귐을 통해서 체득된 지식이었던 것이죠. 요한일서에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었고 이런 지식보다는 사실 오늘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내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에게 이 생명이 직접 나타난 바 된 것이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함은 당신과 나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제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당신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저 막연한 지식으로 가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확실하게 체험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지식은 설명을 통해서 이해되기에 앞서서 함께 거함으로 이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설교 한 편은 100번의 어떤 설명만큼 가치가 있죠. 그러나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 번 체험하는 것은 100번 설교를 듣는 것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고수하셨던 원리였습니다. 동거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함을 아셨습니다. 사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도록 한 이 동거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그들을 주님과 같은 전도자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셨던 이 시간들은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복음 전도의 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위임시키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능과 은혜를 위임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동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점점점 막바지로 다가갈수록 이 주님의 선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는 시간은 더욱더 깊어지고 집중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24시간 동안 동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심지어는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투자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동거는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곳에 여행을 다니며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때로는 대적하는 무리들 속에서,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고, 때로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어떤 때는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 주님과 동거함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여행들은 부분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반대와 헤롯의 적대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만 있기를 위한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바로 자신들이 헌신할 그 목회의 현장에서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동거함이 공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이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 기록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몇 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몇 달에 집중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삶의 방향은 부활 후 지내신 기간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약 10번에 걸쳐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이 기록들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은요, 한 번도 불신자들에게 나타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부활을 사모했던 자들에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이슈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 이것이 유대 전역에 알려지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슈를 몰고 갈 사건으로 이 부활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출현으로 일반 대중을 흥분시킬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후에 절망하여 도망쳤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믿음이 살아났고 십자가를 향한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후에 예수님이 동거함으로 가지셨던 진정한 의도였죠. 주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완전한 고난의 위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간다,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어찌 보면 미련이 남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제자들이 안심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판단과 선택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실제로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제자들에게 더 많이 집중하셨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잡수시고 함께 주무시고 모든 적극적인 사역의 대부분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은밀한 기도가 진행될 때에도 제자들을 동행하셨고, 또 하늘나라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증거할 때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그 한적한 길에서도,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에도, 바다의 풍랑 위에서도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허탈해하며 두 손에 아무 결과물이 없을 때에도, 광야와 산에서 기도했을 때에도,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동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이 시간 분명 여러분들과 함께 동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할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은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 믿음 생활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거하고 계십니다. 어느 자리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동거함을 얻은 제자들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내 성령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 교회가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비전 속에서 태동된 이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로서의 이 사명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것을 잘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성도와 함께 동거하고 주님의 영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중에게 현혹되지 않고 참으로 신자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보살피는 이 문제는 결국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철저하게 이해할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 좋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무교회주의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필요하냐,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 보니까 많이 타락하고 사람들 별로 좋지 않고 그렇게 괴로움 당할 바에는 나 혼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죠. 대구로 공동체 속에서 속해 있는 성도로서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그룹에 속해서 함께 교제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래서 모든 지체가 소외됨이 없이 함께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공동체의 모습, 이것은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같은 훈련된 리더의 역할을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멋진 교회를 대동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몇몇 사람의 중심적인 리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 동안에는 주님이 지도자셨지만 그 후에는 교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이 자신이 선택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이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일이죠. 교회는 명백히 이 점에서 오늘날 실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이 시대가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피하는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동거함을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낸다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죠. 주님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내었던 그 짧은 시간조차도 때로는 제자들의 필요 때문에 방해받기가 일쑤였습니다. 동거함이 개인적인 자유를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이런 개인적으로 함께 지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새신자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 공백을 메꿔줄 부모나 친구나 리더가 없다면 그들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4가지 이 씨앗이 뿌려지는 밭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버려진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지내는 시간 동안 사탄의 수많은 공격 속에 결국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3년의 시간 동안을 동거했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동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의 시간 동안을 강력하게 집중하시며 그들을 세워가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매주 52일, 바로 이 짧은 몇 주의 양육의 기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 이거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닐까요? 분명 예수님의 이 원리는 교회가 어떠한 전도의 방법, 어떤 양육을 채택하던 간에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헌신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께 동거하는 존재로서 오늘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그 어떤 새신자에게, 내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셀이든지 어떤 부서든지 우리의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어떤 지체에게 우리 주님처럼 함께 동행하여 주고 격려하여 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